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코드는 몇 가지가 있죠. 기쁨, 감사,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소망, 그리고 평화. 여러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한 가지를 끄집어내라면 우리는 평안을 다시 말할 수 있어요. 평안. 근데 이 평안은 두 가지 전제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참 평안이라고 말해요. 하나는 전쟁과 상관된 거예요. 전쟁의 고통, 싸움의 고통, 이 고통을 모르면 평안 앞에서도 어쩌면 평안을 최대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전쟁의 아픔, 싸움의 고통, 여기에 아주 절절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 평화롭고 싶다. 좀 평안하고 싶다. 이 갈망, 이 바람, 이 소원, 그런 가슴에 비로소 평화가 왔을 때, 요즘 내가 평안해. 정말 평안하다. 비로소 느끼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그리고 어떤 소수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슴에서 발견되는 그 평안은 싸움 이전의 평안이 아니고 싸움 이후의 평안. 지금 내가 웃고 있고 평안한데 잠시 있다가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가정 싸움이 있어요. 그건 속은 평안이겠죠. 조금 있다가 그 깨질 평안, 조금 있다가 그 평안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평안, 나중에 싸워서 그 모든 평안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 평안, 이게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평안, 세상에서 믿지 않을 때 얻어지는 잠시 잠깐에 오는 평안들이 다 그런 평안들이죠.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서 약속한 평안,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 가슴속에서 발견되는 그 평안,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얻어지는 그 평안은 다 싸우고 이제는 더 싸울 여지가 없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 더 싸울 대적이 없어요. 더 불안과 초조와 경쟁할 이유가 없는 이제는 완승한 자에 얻어지는 평안. 이 평안이 참 평안이다. 이 평안 갖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고 하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소개한 이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신정 왕국의 왕이 됩니다. 소위 신정 왕국이란 신자, 하나님 신자, 정치할 정자, 다스릴 정자, 신정 왕자, 나라 국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신정왕국이에요. 소위 성경에서 소개되는 신정왕국은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많이 호칭됐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기록이에요.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 시대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예수님의 시대의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다윗의 시대의 이야기는 다윗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당신의 뜻을 다 이루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된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신정왕국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신정왕국은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왜? 두 나라 구조 때문에. 두 나라 구조. 이 땅은 현실적으로 사탄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기생해서 어떤 때는 막 악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분사시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때리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빼앗게 만드는 이런 내 속에 이상한 에너지, 그게 사탄이에요. 그가 만드는 사단의 나라와 이상해요. 사람을 보면 사랑이 가고 내 마음에는 왠지 모를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생기고 또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왠지 사랑하게 되고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이상하게 내 속에서 분출되어 나와요. 솟아나와요.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이 땅에 공존합니다. 우리가 소위 선과 악이 이 땅에 공존하듯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두 나라의 공존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들 간에는 놀라운 경쟁이 일어나요. 마귀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가슴에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전해지고 강성해지면 마귀가 시기합니다. 마귀 나라가 줄어들으니까요. 마귀의 세력이 줄어들으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이 말이 개인적인 얘기지만 공동체 속에서도 같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가 시샘해요. 하나님 나라가 번식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자라나면 마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반드시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요. 다윗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의 경쟁, 싸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전쟁의 불가피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는데 12지파를 총통합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이상하게 운명처럼, 이상하게 숙명처럼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왕이 된 것처럼 다윗에게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블레셋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거나 이 이스라엘이 11지파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분열되었을 때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통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이 견디지 못해서 조금만 놔두면 더 견실해지고, 조금만 놔주면 더 건강해지고, 조금만 놔주면 더 확장될 것을 염려하여 아예 초기에 제압하자, 초기에 힘을 약화시키자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치르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전쟁 때문에, 전쟁이 아니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전쟁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쟁의 한복판에 모시게 돼요. 하나님을 전쟁의 사령관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과정 속에 나타난 천국, 그 전쟁 속에 평화가 있을까?
그 살벌한 환경 속에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는 이 살벌한 현장 속에서 무슨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의 가슴은 천국의 샬롬을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슴은 비밀, 겉으로는 알 수 없을걸? 내 속에 숨겨진 이 평화, 이 소망, 이 기쁨, 이 승리, 이 확장, 이 번식, 니들은 모를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어째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저는 세 가지를 찾고자 해요. 첫째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말까요? 이걸 묻고 가는 다윗.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개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에 내 발도 포개고 싶어요. 하나님의 몸에 나도 포개고 싶어요. 다윗은 언제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은 1차전이 블레셋이 침공해오고 이스라엘과 1차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쭈어요. 자, 그런데 1차전이 그게 하나님께 물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묻고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국경선, 우리나라의 휴전선 그 접근 지역에서 선전포고를 했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변방 쪽에 침투해 왔다면, 변방에 침입해 왔다고 해도 아직은 심장 부인 예루살렘까지 침입하려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침투해 온 위치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 거기서 1km도 안 되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예루살렘 심장부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다윗의 가슴에 창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직면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죠. 상식. 당장 내게 칼 들고 창 들고 바로 방어전을 하러 가기에 급한 시간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어도 빨리 가세요. 칼 들고 가세요. 창 들고 가라고 합니다. 조금 성장한 청년에게 물어도 당연히 가야지요. 창 들고 가고. 어른에게 물어도 당연히 가야지요. 창 들고 방어해야지. 이건 정당 방어예요. 정당한 권리 행위예요. 하면서 누구에게 물어도, 남녀노소 누구에게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도 빨리 가서 방어해야지요 라고 말할 그때 다윗 또한 그게 판단이 안 될까요? 다윗도 나가야 된다는 판정이 안 될까요? 다윗도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거, 청년이 생각하는 거, 노년이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정도는 다윗도 생각할 수 있죠. 급하구나. 방어부터 하구다. 방어부터 하구다.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칼 들지 말고 창 들지 말고 이번 전쟁은 내비둬 한다면 다윗은 내비둘 용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 가라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뻔한 일에 하나님의 응답받지 않아도 가야 할 당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갈까요? 라고 물었다는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근데 1차전에서만 그런 걸까요? 2차전에서
2차전에서도 또 2차전을 이루게 되자 다윗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전에서 승리하면 2차전에는 승리의 느낌이 있어서 이 승리감을 가지고 2차전을 예단합니다. 우리가 1차전에도 이겼으니 2차전은 승리는 우리 거야. 저절로 우리 거야. 이 승기가 다음의 승기를 예단하게 만들고 마음의 방심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전반전에 1차전에서 합격했다가 2차전에서 실패하는 많은 오늘의 현실의 사람들처럼 다윗도 1차전에서 이겼다, 2차전에서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차전이 도래하자 1차전의 승리감을 가지고 그 감정의 근거를 가지고 2차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근거를 가지고, 이 느낌 가지고 2차전을 실행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도래한 이 2차전은 또다시 또 다른 1차전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번 이겼다고 또 이긴다는 보장 없으니,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으니 이제도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또다시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는 거, 때로는 기도해도 소용없을 때가 솔직히 목사로서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없어도 또 기도합니다. 또 여쭙니다. 또 기도해요. 처음처럼 또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도 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격자시고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도 한두 번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고 진짜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그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시험을 테스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믿음을 보일 때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매사에 실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매사라고 하는 부사를 붙이는 이유가 다윗은 어느 한순간 한 번만 단회적인 순종에서만 발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순종, 다윗의 행동은 오늘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1차전에서는 전면전을 명령하셨고 2차전에서는 기습전을 지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면전을 명령하면 바로 다윗은 전면전에 나갔고 기습전을 명령하면 다윗은 기습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차전에서 전면전을 했을 때는 르바임 골짜기에 모래알처럼 가득했던 블레셋 병사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정예 부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사는 세 발의 피였어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근데 블레셋 군사는 르바임 골짜기에 무수한 무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면전을 하려는 거예요. 쪽수가 모자라요. 여기가 10,000명이라면 우리는 한 1,000여 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면전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도대체 타당성, 합리성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숫자가 벌써 계산이 안 맞는데 전면전하래요. 그런데 다윗은 순종해요. 거기서 다윗의 뜻을 실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요.
2차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차전에서 전면전에 실패한 원인을 찾아요. 숫자만 많지 작은 세력에게 진 원인은 우리들에게 팀워크가 약했기 때문이다. 둘의 힘, 넷의 힘, 100의 힘이 팀워크가 안 되니까 시너지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각 조를 짜고 조의 힘이 규합을 이루어 공동체의 힘을 이루어 전면전만 보완해 가지고 나왔을 그때 하나님은 2차전에 새로운 전술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기습전이었어요. 블레셋은 꿈에도 생각 못하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면전 하지 말아라. 일부만 앞에다 놔주고 많은 군사가 뒤로 가서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쪽에서 하늘의 군사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군호 소리를 듣고 뒤에서 기습하며 공격하라. 그러면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패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2차전에는 기습전, 1차전에는 전면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전면전 해야 할 때 기습전하고 기습전 해야 할 때 전면전하는 엇박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리의 적절한 전술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뜻대로 오늘 우리는 전면전 할 때 기습전, 기습전 해야 할 때 전면전으로 함으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순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21절에 나타난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고 돌아갈 때 각각 전쟁터에 나오면서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수호신을 갖고 옵니다. 거기는 금가락지, 거기에는 부적, 거기에는 놀라운 우상거리들을 가지고 호주머니로 갖고 오고 손에 들고 오고 그러면서 우상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우상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우상 가지고 다 왔다가 도망갈 때는 호주머니에 무거우니까 가볍게 도망가기 위해 던지고 손에 꼈던 거 무겁은 걸 빼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쳐 갑니다. 사울 같으면 거기서 금가락지 주워 올려요. 사울 같으면 거기서 귀한 것 있으면 뒤에다 감춰요. 거기서 귀한 짐승이 있으면 숨겨둬요. 사울 같으면 자기가 무당을 섬겼다가 무당들을 내쫓은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국가는 무당은 나라의 망조입니다 해가지고 무당들을 내쫓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때에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림으로 사울이 믿음을 버려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문제가 이르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접신녀를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요. 영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니까 무당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다가 구술하고 나서 사울은 그 다음 장에서 전사해서 아들 셋과 함께 한나라한 시에 죽어요. 버렸다가도 다시 주워서 귀한 것이라고 품고 신앙하던 이 사울은 망한 자가 되고 말아요. 오늘날요. 무당 출신 집사, 무당 출신 권사, 무당 출신 전도사, 무당 출신 목사가 이 땅에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온 걸 모르시나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 초기쯤에 어떤 분이 셀 리더를 시켰더니 셀 가족들을 데리고 어느 목사, 여자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요. 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몇 번씩 해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몇 번째. 조금만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셀 리더를 시켰더니 이 셀 리더가 그 양을 데리고 엉뚱한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아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말만 목사님이지 사실은 무당이에요.
실체는 무당이에요. 무당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무당은 정말 아무 근거 없이 미래를 화려하게 말해요. 당신은 위대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당신은 잘 될 거거든요. 당신은 조금만 잘하면 정말 대박 터지는 인생이 될 거예요. 당신은 정말 잘 될걸요. 담임 목사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 담임 목사는 진짜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다음에 영광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또 책망하고 오늘 또 채찍하는 그 틈바기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내가 대박 터지는 대통령 비슷한 인생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귀가 섬뜩해지죠. 귀가 열리잖아요. 얼마나 위대해요. 이야, 내가 모처럼 얻는 이 위안, 모처럼 얻는 이 평안. 아, 내가 이 소리를 어디서 듣는가?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신통하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안수받고 그분에게 가서 예언을 듣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 근거 없어요.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자석질하는 거예요. 자석을 갖다 대기만 하면 쇠붙이가 달라붙게 되고 끌리면 끌게 되고 하면서 이 자석질을 하게 돼서 내 사람이 확실히 된 그때에 당신에게는 7월달을 위험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자식을 위험합니다. 당신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려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중재를 해야 할 테니 2천만 원만 가져오세요. 3천만 원만 가져오세요 하면 그 다음에는 3천만 원만 잃고 마는 거예요. 그 속셈을 모르고 아무 근거 없이 나에게 축복하는 소리에 귀를 담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기뻐서 그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고 그에게 가서 예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영혼이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체크하고 하나님이 버린 쓰레기를 나의 신으로 영접하며 거기에 의존하고 담임 목사를 기만하고 안 만났다고 속여가면서 그에게 가서 예언을 듣고 있는 이런 영혼들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에게.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의 파워, 신이죠. 우상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호주머니에 넣고 오늘 힘을 얻어서 칼 들고 나왔어요. 블레셋 사람은 이걸 의지해서 나와서 오늘 전쟁에 세력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버린 그 우상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21절에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걸 보세요. 다윗과 그 병사들이 한꺼번에 이 우상들을 버리고 말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그 뜻을 알기만 하면 가차없이 순종하고 가차없이 버리고 가차없이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런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 보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목도하고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내 삶으로 다가와서 내게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예언들과 그 축복이 내 눈으로 보이고 마치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이 경험적 신앙. 다윗이 바로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보였어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네 대적을 내가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넘기리라. 오늘 19절에서 그것을 19절 하반절에 승리의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치르러 가면서 이번 전쟁은 이긴 전쟁, 소위 신학적으로 선취적 승리, 선취적 신앙, 먼저 선자 취할 취자, 그 승리를 먼저 취하고 전쟁터에 간 선취적 신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 이긴 게임을 재방송을 틀어놓고 여유 있게 보는 그 게임,
이게 다윗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다윗은 이 전쟁 속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다윗은 이 전쟁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다윗은 이 전쟁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다윗은 이 전쟁 속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윗은 또 한 가지 순종이 있어요. 예, 확인을 하는 게 있어요.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오늘 20절에서 전쟁을 하다가 높은 고지대에서 다윗이 내려다보니까 처음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더니 나중에는 블레셋 군사는 싹 사그러져 버리고 이스라엘 군사만 성그러니 다 남게 되는 것을 보자 하나님께서 손에 물을 흩음처럼 손으로 물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가득이 있는 것 같은데 힘없이도 손에서 물이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블레셋 군사들이 그렇게 많더니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꽉 쥐었더니 그 속에 있던 모든 물이 손에 빠져나간 것처럼 블레셋 군사들이 한순간에 샥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알브라심이에요. 하나님이 적을 흩뜨게 하셨더라.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25절에 가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군대가 게바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이 게바는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지근 거리예요. 한 1km 전방에 있었던 게바, 북부 지역으로. 이 게바,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위치한 땅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과 그 병사들이 그들을 물리쳐서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땅의 게셀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심장부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다윗의 나라는 확장되고 블레셋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종의 나라가 되고 말아요. 다윗은 이 전쟁 속에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승리를 받고 전쟁의 과정 속에서 물이 흩어짐처럼 승리하는 현장을 봤고 결국에는 게바에서 게셀까지 완승하는, 그래서 앞으로도 승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 이 기쁨, 전쟁 속에서 이 소망, 전쟁 속에서 이 축복을 왜 누렸을까요? 한 시골에서 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날 마침 창수가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하는 과정 속에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미루나무 하나가 쓰러집니다. 이 미루나무 하나가 쓰러짐을 아들이 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어서 미루나무를 치우려고 한간 힘을 쓰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 됐는데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울 밖으로 나와서 아들이 어디 오는가를 지켜보는데 아들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치우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느냐?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 미루나무를 치우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아버지, 속수무책이네요. 안 되네요.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어. 뭔데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게 아니니? 아버지의 힘을 너는 쓸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혼자만 애를 쓴 거야. 네 문제 앞에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은 거,
그것이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그때 아버지가 가서 그 미루나무를 세우며 길을 비켜서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이 전쟁이 없는 인생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밀고 와요. 지금은 대통령 문제지만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새롭게 이 나라를 바람질할걸요. 그거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없을 줄 알고요. 바다의 물결의 파도가 저 파도 끝나면 평지가 오겠지? 아니요. 그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오는 속수무책의 문제.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전쟁은 없지 않아요. 부부의 전쟁, 친구의 전쟁, 기업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이런 싸움과 분쟁은 이 세상에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쟁 한복판에 하나님을 모시고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쟁인데 이상하다.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한데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잖아. 이전에 없던 놀라운 내 비밀이 있네. 이상하잖아. 왜 평안하지? 왜 기쁨이 있는 거지? 왜 이상하게 내 속에서는 다른 거지? 환경은 분명히 그대로인데, 내 가난도 여전히 그대로인데, 질병도 여전한데 이상하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진정한 최선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전쟁 중에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단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기쁨, 소망, 감사, 승리, 놀라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